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사무엘 하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수요일 따로 금요일 따로 나누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만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같이 보니까 또 그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2장씩 우리가 나가니까 또 길어지면 또 한 번 더 연장하지만 자 오늘은 유명한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 관계 그래서 오늘과 금요일에 이틀간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화해 부자간에 이제 부자지간은 뭐 아무리 자식이 밉고 자식이 못나고 자식이 빗나가도 끊을 수가 없죠. 부정은 끊을 수 없는 건데 다윗 생에서 정말 이제 오점이 되는 또 일이 또 바로 부자지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 문제가 결국 좋게 끝나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방자하게 이렇게 방치되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내 압살롬이 비참하게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소위 반정의 아버지를 향한 정변에 실패한 역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요압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요압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사가 지금 문제는 가족사 지금 가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정치인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 이게?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느낀 것은 자 요압 장군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좀 요압이 이스라엘 통일할 때 요압이 없으면 통일 안 됐어요. 여러분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도 누가 정복했어요?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그래서 그 동생들과 같이 이제 큰 전과 큰 여러분 이제 전공 공신입니다. 공신 요압 장군. 근데 문제는 이 요압이 단점이 뭐냐면 그는 백전노장이고 그리고 그는 정말 지략자인데 모사인데 보통 모사가 아니에요.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군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자 보세요. 요압은 하나님께 충신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신이었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충신이 되느냐, 사람에게 충신이 되느냐. 내가 상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최종 여러분 우리의 상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당신이 왕이신데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해도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워주는데 대신 너희들이 짐을 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왕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 가운데 내시가 결혼 못한 내시도 섬겨야 될 것이고 결혼 못하는 또 이제 궁녀로 섬겨야 될 것이고 그동안은 11조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왕을 위해서 또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이제 2배, 3배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우리 12조 하겠습니다. 13조 하겠습니다. 하면서 왕 세워주세요. 세워서 한 거예요. 그 이제 왕의 취임식을 하잖아요. 사울왕.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울왕을 세우면서 왕을 세우지만 사울과 그에 이어진 모든 왕들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태평세월을 누리겠지만 평안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은 왕정체제의 왕이 사울과 다윗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실패하던 건 뭐냐면 우리의 상관은 최종 상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의 상관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 어디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오해해. 이거 보게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네. 처음에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뢰를 갖고 살아가면 결국에 누구냐? 다른 사람 다 믿지 못해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이 날카로워요. 생각보다요. 날카로워요. 여러분 민심이 전심이라고 결국은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문제는 뭐냐? 그는 충신이었어요. 사실 힘으로 본다면 다윗도 이길 수 있었어요. 요압이. 근데 이제 요압이 자기는 2인자로 만족했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또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을 때는 무시하고 이제 자기 멋대로 전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압이 이렇게 출중하고 용기도 있고 힘도 세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감히 여러분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요압을 제압할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네가 해결하라. 내가 죽거든 반드시 그래야 내가 음부에서 저 사후세계에서라도 전국에서라도 내가 한이 풀리겠다. 얼마나 요압에게 이게 눌렸고 이게 여러분 한마디 말하면 컴플렉스 있으면 다윗 왕이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윗의 문제는 이상하게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봤죠. 은혜 받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 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압살롬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이걸 영적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왜 요압에게 휘둘려서 문제를 처리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과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신명기 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사가. 신명기 사가 뭐예요? 신명기 말씀의 계명의 기준에서 왕들이 7일을 잘했으면 칭찬받지만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긋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도 성군 다윗이라도 그의 잘못된 지정은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뭐냐면 이것을 교훈 삼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훈 삼읍시다. 아멘. 성경은요 정말 때로는 피해 가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사실은 별로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길게 오늘 본문도 금요일 본문도 다음 주 계속해서 아주 길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도 하기도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볍게 소위 말해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무거움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새로운 방향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스루야가 1절을 읽어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사실 다윗을 잘 알기로는 요압보다 잘한 사람 없어요. 정말 여러분 측근이에요. 측근.
실세, 측근. 그럼 다 알아봤죠. 그렇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까도 충신이고 정말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이제 정보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방이 중요합니다. 처방이.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석이 잘한 게 아니라 처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실패했다는 거죠. 요압도 결국에는 그가 상당한 지략가이긴 하지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는 우리 머리에 나온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게 우리 성경 공부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오늘 누리면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과거의 이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거를 레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레마라는 말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온전케 한다면 디모데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이 진정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물론 이제 원인은 여동생 이제 다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또 다말이에요. 참 이거 없습니다.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다말은 특별히 압살롬이 사랑하고 정말 아꼈던 여동생 같아요. 아마도 암논이 이복형 암논이 왕자가 이런 이복 여동생을 이렇게 좋아한 걸 보면 얼마나 다말이 예뻤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또 압살롬이 꽤나 출중한 외모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출중한 아빠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딸도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외모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 다말을 향한 그 애지중자는 아주 특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암논을.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참았다가, 13장 23절 보면 2년 동안 참았다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2년 후에 기회를 잡아서 결국에는 이제 왕자들을 다 초청했다가 그것도 아버지를 또 통해서, 그러니까 암논도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 형이 갈 게 뭐가 있느냐 다윗이 방심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버지 허락이 있으니까 암논도 여전히 경계를 했겠지만 그러나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잔인하게, 무서운 사람이죠. 2년 동안 참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형을 죽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죽이고서 이제 정변이 난 줄 알고서 다 도망쳤는데 결국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구슬 땅은 애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따져보면 다윗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그 이방 여인의 결국 아들이 바로 또 압살롬이 되는 것이고,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제 이방 땅 에가댁으로 가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 게 이제 3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지났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아들이 죽고 살인한 아들은 살아있는데 죽은 날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죽었으니까 부정은 산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무리 못 낳아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부정 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측근인 실세인 이제 요압 장군이 알아보고서 모사를 두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이제 판명이 난 여인이겠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이렇게 한 50리길 정도에 있는, 그리고 먼 거리는 아니죠. 거리에 있는 곳에 여인을 불러다가 그 입에 말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를 꾸미게 되죠. 물론 거짓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요압밖에 없었어요. 선지자 외에는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소위 말하는 어전회의에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요압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또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왕을 움직여 볼까 하면서 이제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다윗 왕이 속죠. 5절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어요. 압살롬과 암논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리고 상복을 입고 한 여인이 과부가 와서 말하니까 결국 그 여인의 말에 집중하고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다윗이 실수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 자,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책을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 이름과 씨를 세상에서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 명령을 내리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얼핏 보기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복수법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도피성 이야기야, 도피성 이야기. 그 도피성 이야기는 사람을 죽였는데 싸우다가 죽인 게 아니라 우발적인 죽임을 말해요. 가령 이제 나무라 가서 도끼질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도끼가 빠져서 그냥 옆에 일하던 사람이 머리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의도적 살인이에요? 아니면 우발적인 거예요? 우발적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도피성에 가야 돼. 재단불을 잡아야 돼. 언제까지? 정식 재판을 치를 때까지.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도끼를 들고 죽인 게 아니라 도끼 날이 빠져서 우연히 그것이 이제 우발적으로 그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나가면 이제 복수를 당하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제 그 성에 있다가 죽으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감정이 사라지니까 복수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이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예요. 자, 다윗이라도 율법을 어기고서 이 사람 살리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 정확히 봐야 되는데 다윗이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권으로서 이 여인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11절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세상법은 왕이나 대통령의 특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특사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잘못 특사하면 비난받아요. 특권이긴 하지만 전에 보면 이제 우리 노태우, 전두환 이 두 분에 대한 여러분 사형 선고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또 이 정당이 또 이렇게 자기가 원래 민주당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쪽
당하고 이렇게 또 합쳐버렸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쉽게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면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잖아요. 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사면하면 어떻게 돼? 지금 보면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무릎 꿇려 있는 동상을 만들어 갖고서 봤어요? 얼마나 수치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특사라는 게 여러분 정당해야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특사해버리면 그 뭐 아무리 화합이라고 해도 화합이 뭐 그게 죄는 죄지. 그래서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이게 조금 분별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 왕이 이렇게 쉽게 사면을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여기 다윗이 틈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를 때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정확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훈련. 오늘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정말 일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바로 배우고 바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약하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제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또 여쭙게 하옵소서. 이제 본론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 가정 얘기고, 그러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듯이 뭐예요? 누구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얘기는 뭐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요압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많이 들어본 얘기. 그게 뭔 이야기냐면 이제 17절 보면 당신의 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처럼 아주 그 지혜롭게 이제 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싹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윗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오싹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막 이렇게 전율이. 왜냐하면 이 여인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 버전이 많이 들어본 버전이란 말이에요. 누구 버전이에요? 요압 버전이에요. 요압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얻으려 할 때마다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마치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이제 싹 속아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흐름 보니까 이게 많이 듣던 풍인데 버전인데 그 버전이 바로 요압 버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인에게 이제 그 다윗이 추궁하죠. 추궁해서 솔직히 말하라. 이 말은 바로 요압이 너에게 넣어준 말이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이 뭐 왕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결국은 요압이 이제 준 말이다. 사실 인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결국 요압의 그 말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3년 동안 이제 다시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압살롬이 3년 동안 아버지가 애갓집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면은 했단 말이에요, 사면. 근데 복권을 안 했어, 복권을. 왕자로서의 지금 그 복권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움직여야 돼? 아버지를 움직일 사람 누구밖에 없어? 요압 장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움직여서 유일한 사람인 요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압살롬에게 상당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참을 때는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자기 기회를 살려가려고 하는. 그게 다음 주에는 우리 금요일날 보면 15장 가면 더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과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몰락하게 되는 또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압살롬의 그 애모가 얼마나 탁월했느냐. 자,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비율, 얼굴, 그렇죠?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멋진 곳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 1년에 얼마나 자랐다고 그래요? 200세겔. 200세겔이 얼마냐면 4.57kg. 저도 거의 뭐 4주에 한 번씩 머리 깎아야 돼요. 이게 뭐 불편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흘러내리니까 4주만 가면 이게 머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불편해져요. 1년에 12번 깎는데 12번 깎는 양이 4kg가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히 모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의 이 애모 이야기가 또 나오는 특색이 있게 되고요. 근데 물론 결국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고 내세울 것 때문에 그 내세운 것 때문에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넘어진다면 참 이게 우리가 가치관에서 좀 혼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찾아가서 고개를 드는 거죠. 나를 복권시키라. 고개를 드는 건 뭐예요? 본성이 살아난 겁니다. 그는 그냥 일개 왕자로서 지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번 정말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본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요압을 자극해서 아버지에게서 이제 복권을 사면에 의해서 이제 복권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복권된 이후에 그의 숨겨졌던 본성이 이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16장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떤 간에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런 뭔가 좀 허술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이게 뭐냐면 이미 앞에서 한 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지적을 받았어요. 뭐라고 지적받았어요? 밧세바 때문에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제 마음을 찌른 게 그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이게 다윗의 화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삶의 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에 시작이 되는 거고, 언제부터 복이 되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요셉처럼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형통은요 엄청난 대가집을 통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형통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얼마나 뼈를 깎는 여러분 듯한 자기 제어하며 자기를 여러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면서 이제 말씀을 지켰는가. 그게 요셉의 삶이거든요. 다윗이 형통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밧세바 일로 인해서 또 지금 이제 계속 가정의 우환, 가정의 불행이 있을 동안에 그가 비껴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느슨해진 것. 사람이 살만하면 느슨해집니다, 원래. 조금 가난하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죽음이 조금 여러분이 두렵게 느끼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경주에서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큰누님 7순이 넘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야, 이태원 사건 때문에 좀 미루자. 한 달 미루자. 누나 괜찮은데? 그건 나 빼놓고 모여라. 이 육신적인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나이도 있지만 큰 누나가 이제 우리 가장 제일 어른인데, 큰 누나가 그러니까 뭐 다른 동생들이 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달 미뤄 6월 말에 이제 다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뭐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는 이제 우리가 6월 말에 또 아울렛 팀이 와서 좀 같이 힘을 좀 보태주고 또 7월 초에 우리 또 붕어빵 원조 박사님이 와서 또 같이 또 전도하면서 힘을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네트워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있던 것보다 또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을 때에 전도나 특별히 그 능력 전도, 파워 전도로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6월 말에 우리 ENF 팀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김근호 감독님이 조금 더 나아졌는데 지금도 많이 좀 좋아지고 이번에 6월 말에 괄목할 만한 일이 그때가 우리가 이제 거의 성전 기공식이 다가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공식이 정말로 이제 성전만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으로 그 팀이 지금 오려고 지금 준비기도 중에 어느 표현이냐면 지금 어제 자기들 이렇게 모여 중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 듣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들이 나왔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공개드릴게요. 리셋. 다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번 계기에 지금 뭔가 새롭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서로 연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전 교인들이 조금 이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우리만은 아닙니다. 교회 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연합을 해서 나가는 중대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만남과 또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걸 다 우리가 합하여서 기회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삶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잘 겸손히 받아들여서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